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목자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10가지 공통적인 징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진리의 말씀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징표,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는 가장 명백한 첫 번째 표시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즉 교리의 오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은 무엇이든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고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며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적 헌신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거나 예곡하는 자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셔넬 빌리프스, 즉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들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즉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적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아버지, 아들, 성령에 가면 즉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인격체이시나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핵심 교리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공격하는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두 번째 징표,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겸손을 보이며 자신의 역할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종종 부풀려진 자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지식, 업적 또는 영적 경험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성도들의 존경과 숭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위가 주는 권력과 명성을 즐깁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회중을 자신의 자아를 과시하는 무대로 여깁니다.
이러한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서 자신의 영리함을 따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며 그 영혼이 심히 염려되는 교만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성품을 지녔으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성경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성품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한 사람의 행동과 성품의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나 교사는 거짓 가르침의 경고 신호입니다. 탐욕, 음란, 분노, 시기 등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성품은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영적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징표,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소위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이라 불리는 운동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 요정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은 성령을 신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며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번영신학 운동은 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 교회를 침투했던 파괴적인 탐욕의 이단들과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부와 건강, 성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제적 부흥기에 물질적 축복이 곧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졌던 시절,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징표, 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 데 능숙한 조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자신의 개인적인 교리를 뒷받침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징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묘하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신자들을 복음의 참된 메시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핵심입니다. 누가 이 성경을 썼는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그리고 주변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어떤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정확한지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징표,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은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경시하며
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거의 모든 책과 장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죄로부터의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가르침도 직접적으로 반박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달콤한 메시지에 회중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반대는 하나님, 구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왜곡된 견해로 이어지며 교회 내의 도덕적 기준과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침식시킵니다. 결국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7번째 징표,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여 귀를 즐겁게 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세상에서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시대에 거짓 교사들은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 타협하며 세상의 비성경적인 견해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에 부응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사리사욕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만 전하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불편한 진리는 외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로 몰려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나 집단 내의 인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욱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고 교회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8번째 징표, 그들은 성경적 교리를 부정하고 이단을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계시나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추종자들과 나머지 교회 사이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만과 엘리트주의를 조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헌신하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사의 메시지를 항상 성경과 비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9번째 징표, 그들은 신성모독,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킵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영으로 묘사된 성령은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어떤 교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그들은 성령의 본성과 목적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며 이는 영적 해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종종 성령의 사역을 잘못 나타내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계시나 예언적 통찰력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참된 본질을 왜곡하여 추종자들을 오도하고 교회의 혼란과 기만을 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이끄는 교회는 종종 참된 영적 성장과 활력이 부족합니다. 생명, 평화, 연합 대신 혼란, 분열,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아래 있는 신자들은 성령에 책망하고 인도하시는 임재가 억압되기 때문에 깊은 불만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번째 징표,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하여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만은 교묘하든 노골적이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조된 신앙으로 이끌어 해를 끼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하나님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종교 통합주의적 메시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흐리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평화와 화합을 증진한다는 명분 아래 복음의 독특한 구속적 진리를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희석시키고 복음의 메시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악마적인 혼합주의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어떤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희생, 그리고 그를 통한 유일한 구원과 같은 핵심적인 기독교 신념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배타적이며 근본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두 가지 큰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들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참된 제자도는 가난한 심령, 죄에 대한 애통, 온유함, 위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희생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종종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스스로 쌓아 올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위안을 얻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10가지 징표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지폐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듯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